할렐루야. 4월 27일 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입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2절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3절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 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승부처입니다. 승부처. 사사기 7장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 또 아말렉 또 동방의 연합군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기드온이 모집한 군사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도 사실은 그 연합군에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연합군의 숫자는 무려 135,0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게 32,000명 군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냈더니 무려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입니다. 10,000명.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많다 하시고 또 거기서 선발하신 그 군사의 숫자가 300명이에요. 고작 300명. 이 300명과 135,000명이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이 게임 하나만 합니다.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들이 탱크를 앞세웠습니까? 핵무기를 가졌습니까? 근데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135,000명 되는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 연합군들을 물리쳐 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나간 무기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횃불, 항아리, 나팔,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니죠. 그냥 생활도구예요. 생활도구.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운동 경기라든지 전쟁을 보면 첫째는 숫자 또는 실력, 그게 좌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장비입니다. 장비, 연장, 이 무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잘 싸워도 이 무기가 현찮으면 참 힘든 버거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승부가 관건이고 전쟁도 승부가 관건입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지면 소용없고요. 반대로 잘 못 싸워도 이기면 되는 거죠. 이기면. 승부는 운동 경기나 전쟁이나 곡선이 있어요. 곡선. 운동 경기에서는 선수가 승부수를 띄우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 선수, 마라톤 선수도 뒤에 다 천천히 따라가는 것 같고 페이스 조절을 하다가 막판 스퍼트를 해서 승부수를 띄우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승패를 좌우하는 꼭지점을 승부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포츠에서 경기력은 바로 첫째가 실력이고 둘째가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 선수들이 아주 잘하지 못할 때는 보편적으로 전 세계 양궁 선수들이 주로 일본 화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올림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금메달을 휩쓸면서 전 세계 양궁 선수들의 이 활이 다 바뀌었어요. 한국제로. 성적이 그 사람들의 장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승하면 우승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제품을 쓰느냐,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국가별 국방력도 현대전은 뭐니 해도 이 무기입니다. 무기. 누가 최신의 첨단 무기를 보유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을 몇 대 보유하고 있느냐, 스텔스 같은 전투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방력이 쭉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는 또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무인 정찰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천문학적인 가격이라 웬만한 나라에선 살 수도 없죠. 우리나라가 최근에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무인 정찰기는 사람이 타지는 않지만 그 20km 상공에서 굉장히 높은 거죠.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물체까지도 세세하게 다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장비 하나가 얼마나 전투력에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운동 경기에서나 아니면 전쟁에서 이 무기나 장비는 승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요인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 왕 폐위 선언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다른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 외적인 요인은 지금 사울 왕을 추종하는 군사들의 숫자가 확 줄었어요. 3,000명에서 고작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을 위해 노략질을 위해서 노략군을 부대를 셋으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17절, 18절 보시죠.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략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은 망쳐놓다, 파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군대가 총 공격을 할 때 전 군대가 다 가기 전에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선봉대로 가서 상대 진영의 농작물이나 과수 등을 짓밟고 파헤쳐버리고 약탈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 수행 부대가 노략군입니다. 노략군. 그 선봉 부대로 세 부대의 노략군을 블레셋이 지금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하나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가장 큰 열쇠는 무기입니다. 무기가
너무 열악해요. 철공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을 때 모두 잡아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요. 고작 가지고 있는 철이라고 하면 농사 도구에 농사 도구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늘 하나만하예요. 수적인 열세 어떻게 3만 6천 명과 그리고 해변의 모래 같은 백성들로 묶여있는 블레셋 그리고 600명의 군사인 이스라엘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거기에 또 무기에서도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나 창이 있고 다른 군사들은 칼도 창도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칼이나 창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무기력, 그 힘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근원, 힘, 원동력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무기 소유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이스라엘이지만 우리가 14장으로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실력, 요구하는 무장 그런 게 참 부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신의 무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거보다 더 강한 힘은 없어요. 강한 무기, 무장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67년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의 여러 연합 나라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일명 6.1 전쟁이었습니다. 6.1 전쟁. 6일 만에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전쟁은 이스라엘 군을 이끌던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끌었고 그리고 그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자기 나라보다 100배의 인구를 가진 아랍 연합과 맞서 싸우는 이 전쟁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어요. 10배 많은 것도 아니에요. 100배가 많아요. 100배가. 그런데도 자기들은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승리를 장담할 만한 최신의 무기를 자기들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최신의 무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무기가 있을까?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과 같은 이런 폭탄들을 지니고 있나? 여러 가지 추측을 했지만 다얀 장군은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무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6일 만에 정말 이 모세 다얀 장군의 말처럼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그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지키신다는 말씀.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믿음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승부의 갈림길에서 어떤 때는 승리, 어떤 때는 패배로 갈라집니다. 그곳을 바로 승부처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부처는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승부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시면 패배입니다. 오늘도 내 실력 의지하다가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영원한 승부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정말 미미해 보였지만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 나가야 했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쟁의 승부처로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바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유일한 승부처가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력이 부족하고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내세운 것이 없지만 주여, 우리의 영원한 내세울 힘, 바로 하나님이 저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대한민국의 힘이 하나님 되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천 땅의 힘이 하나님 되어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직접 힘이 되어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신성의 아침을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승부처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승부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